네,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가 유교 문화가 있는 가운데 들어오면서 네, 두 문화가 같이 섞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착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만의 좀 특별함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혹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교회 내 유교 문화는 이런 것이 있다. 어떤 예. 게 있을까요? 교회 내 유교 문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당회 같습니다. 뭐 당회가 없는 교회가 없겠지만 뭐 외국 교회도 당회는 있죠. 네.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인데 당회 구성원들을 보면 주로 남자 장로님들이 많고 교파 관계없이 그것도 연배가 좀 높으신 분, 그러니까 60대 장로님들이 많으시고 네. 여성 장로님들이 아주 적으시고 맞아요. 이게 상당히 유교적인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네. 유교 문화 자체는 유교 정신 자체는 아무리 훌륭해도 유교가 500년을 흘러왔기 때문에 유교에 왜곡된 것, 좀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남성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서열 문화, 나이 따지는 연배 문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남성 중심, 연배 중심, 서열 중심 이런 걸 잘 종합해 보면 당회 구성원이 주로 60대 남성 장로님들이 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죠. 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훨씬 여성 성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여성 장로님들 좀 많아지시면 좋겠다. 지금 네. 뭐 장로님들이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면이 상당히 그 유교적인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하나의 성도인데 이 직분 자체가 서열화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정, 구품, 팔품 이렇게 올라가듯이 네. 마치 평신도에서 이렇게 계급이 아닌데 집사, 안수 집사, 예. 장로 뭐 마치 이런 그렇죠. 또 장로 밑에 약간 권사가 있는 것 같은 네. 느낌도 들고요. 그게 아닌데 그죠? 네. 서열 문화 이런 게 사실은 유교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해외의 경우는 이 당회가 무조건 이 높은 연배들 뿐만이 아니라 좀 전 연령층이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파마다 다르겠지만 네. 우리나라도 사실 젊은 장로님들이 계신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주로 60대 남성들만 이렇게 많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죠. 그 교단 총회를 가봐도 정말로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죠. 여성 총대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네, 64, 맞아요. 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네.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그 자체가 또 안정적인 훌륭한 면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자체가 유교 문화의 무의식적인 반영이다. 이렇게 네.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 총회에서도 할당제 같은 걸 하시잖아요. 예. 여성 할당제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게 정작 노회에서는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실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뭘 그런 걸 해. 이렇게 되고요. 네. 또 제가 신학교에 있었지만 신학대학원에 여학우들이 아주 입학률이 높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학년에 6, 70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학대학원이면 목사 안수를 위한 과정인데 이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퍼센트가 남자 신학생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교군을 보통 담당하는 우리 교구 담당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담임 목회를 하는 여성 목사님들이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우리 교단 여성 안수가 된 것이 1994년인데 네, 맞아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500년의 문화라는 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세계화된 것 같고 뭐 글로벌하다고 하지만 네, 평등한 것 같고.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건 그렇지만 무의식 속에는 아직도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한 면이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교회 내에서도 여성 목사님들은 뭐 교육부서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신방 부목사님으로 이제 끝나시고 이제 담임 목사를 세우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유교 문화들이 그렇죠. 여성이 장이 되는 것에 대한 어느 뭐 좀 거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교 자체가 사실은 남존여비는 아닙니다. 왜 유교 이렇게 철학 됐을까요? 자체는
근데 이제 우리가 유학을 공부하면 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92년에 조선이 섰는데 16세기까지 유교가 아주 전성기입니다. 퇴계율곡이 다 16세기거든요. 네. 그런데 퇴계율곡이 율곡 이후에 이제 1592년 임진왜란이 있으면서 17세기 이후로는 500년 유교 역사 중에 사실은 좀 타락해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 유교 500년은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이 약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조선 초기만 해도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상속을 했습니다. 재산을. 고려시대처럼. 예, 다 상속하고 심지어 딸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시집도 가고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딸에게 되다가 점점 그게 유교가 어떻게 보면 교조화되고 타락화되면서 장남, 제사를 모시는 장남, 아들 중에서도 딸은 출가 외인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자체가 유교 철학적으로 보면 이게 유교가 타락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교 문화에 왜곡된 건 유교의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17세기 이후에 유교 문화가 왜곡된 영향이 조선 후기의 천주교를 통해서 복음이 소개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남아 버린 거죠. 특히 교회 문화에서는 네. 뭐 연장자, 아까 말씀드린 직분의 서열,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신 남성 위주로 교회 정책이 결정되는 말씀드린 대로 안정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므로 이게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정확하게 알고 또 좀 더 소통하고 공감하고 여성 성도들에 대한 좀 더 배려하는 교회 문화도 만들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 또 폐기하고 바꾸자가 아니라 전통 속의 소중함을 간직하면서도 좀 너무 획일화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이거 하나를 예를 들면 저희 교회 당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협의를 할 때 장로님들이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목사님, 여성 성도들이 훨씬 많고 장로님들이 주로 남성들만 있으니까 처음에 1차 투표할 때부터 퍼센트를 해서 여성 장로 후보 할당제를 하시면 좋겠다. 여기도 할당제네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화 자체가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들과 목회자는 서로 협력 관계인데 네. 장로님들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또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죠. 네. 그런 게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회 구성은 어떻게 되시나요? 연령대, 성별? 뭐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교회, 뭐 남성 60대가 많은데요. 네. 제가 교회 부임하고 지금까지 장로님이 3분이 선임이 되셨는데 3분 중에 2분이 여성 장로님이시고요. 와. 1분이 남성 장로님이십니다. 네. 저는 그 점에서 아주 고무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유교 문화는 사실은 나를 따르라 문화거든요. 당회가 결정했으니 따라와야지, 복종해야지. 젊은 사람은 우리를 따라와. 사실은 이게 왜곡된 유교 문화인데 네. 이 왜곡된 유교 문화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당회가 결정하더라도 충분하게 교회 구성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확대 회의를 많은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당회가 우리 의견을 충분히 소통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참 중요한 결정을 지혜롭게 하신다. 네. 이 2가지 점으로 좀 더 보완하면 당회가 잘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할당제는 총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사실 일부러 할당제를 안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할당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아주 좋은 또 모범 사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 유교 문화들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히 예.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조선 후기에 타락하기 이전에 정말 그 유교 정신이라고 할까요? 예. 네, 어떤 장점들이 교회에 좀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문화 중에서 유교 문화가 부모님께는 일단 순종하고 네. 어르신들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좋은 문화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좀 다른 생각이 있어도 일단은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헌신적이다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는 저는 유교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모인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분 말씀, 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테니까 일단은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의 문화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네. 목사 입장에서는 순응과 헌신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 목사의 역할이죠. 억지로 따라오는 거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꺼이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목사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순종하고 일단은 따르는 문화는 참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유교 영향으로 긍정적인 건 배움에 대한 관심입니다. 유교하면 뭐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무릎 꿇고 배우고 뭐 이런 배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열정적이죠. 문화가.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성경 공부하고 맞아요. 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헌신과 배움에 대한 열정, 이 두 가지는 매우 유교에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천인 전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는 설교하는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신다. 그러니까 목사를 보지만 어떻게 보면 천인을 보는. 네, 본인도 느낌입니다. 천인이지만 그렇죠. 목사님도 천인이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천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보다는 맹종도 하게 되는, 그걸 목사 입장에서는 잘 걸러야 되지만,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유교적인 리더십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신도가 나는 천인인데 목사님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천인이다, 좀 더 높다라고 무의식 속에 생각하더라도 이 목회자가, 중직자가 이 성도들을 더 아래로 가서 겸손하게 섬기면 이분은 더 소중한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교인들이 본인을 우러러 보더라도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유교식의 리더십이고, 네. 그렇게만 되면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가 가능한 정말 훌륭한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와 그리고 유교 문화 가운데 예. 어떻게 하면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그게 참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유교에서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유교에서 제사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 또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만이 아니고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린다는 것이 유교의 공식 제례 정의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네.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한다는 건 우리 10계명의 1계명과도 모순이 차이가 생기고, 네. 기원을 드린다는 게 기도한다는 거니까 네. 기독교인 입장에서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제사나 이런 것은 기독교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제사 지내는 가족들과 평생 관계를 안 하면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명절에 더 열심히 모일 때 더 가족들 위해 헌신도 하시고 더 잘 섬기시되, 이 문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저 집안이니 차례 지낼 때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정해 주자. 저만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족이 없잖아. 그렇게 해서 마음은 어때? 차례 지내는, 제사 지내는 의식이나 함께 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잘 섬겨서 그분들이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형성해서 가족들 전도하는 게 단기간에 하기 어렵지만 오랜 장기간을 놓고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언젠가 차례상에 전하는 대신에 명절 아침에 다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하면서 네.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어찌 보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예. 생각도 유교가 일단 들거든요. 500년이니까 그죠? 우리 개신교보다 네. 훨씬 길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지혜롭게 좀 더 긴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또 우리나라 그리고 한중일을 들여다보면서 예, 예. 또 유교를 그리고 기독교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훨씬 폭넓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기독교의 장점이 이렇게 순종적이고 열정적인 거라면 또 일본과 중국은 또 기독교의 형태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뭐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선교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유교 전통이 시작된 것이 중국이지만 네. 공산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순수한 철학적인 것이 많이 퇴색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중국의 유교 정신과 중국의 기독교를 연결시키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공산화 과정이라는 게 중간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유교를 지금 부흥시키고 하는 그런 것의 어떤 정치적인 해석, 어떻게 보면 유교 철학 자체보다는 정치적으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식의 접근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유교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질서, 네. 임금 섬기고 뭐 이렇게 쫙 벼슬 나누어지고 거기도 이런 순종. 것에 대해서 그렇죠. 혁명으로 전복시키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네. 공자 이러면 수구주의의 대표자 이렇게 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유교 정신이라는 이것 자체는 박멸과 척결의 대상이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면이 일단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흐름인 거죠. 네. 이게 한 면이고요.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하이나 가보면 중국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자본주의라는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양에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것처럼 우리도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자. 그러니까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정신이 기독교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양의 자본주의가 지금 너무 개인화되고 너무 권리만 강조하고 비인간화되다 보니까 이런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유교의 공동체 윤리로 극복하자. 이러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할 때는 공자가 정말 척결의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신중화주의, 서양에 없는 중국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불교도 인도에서 들어왔고 기독교도 서양에서 들어왔지만 공자야말로 중국 정신의 원형이다 해서 지금 유교를 상당히 부흥시키지만 이것이 철학적인 면이라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인 중국 중심의 신중화주의의 기치를 들기 위한 면모로 공자를 바라보는 이런 면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리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용 가치에 의해서 다시 끌어다 놓은 듯한. 그런 면이 더 많습니다. 네. 예, 예.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우리는 나는 하늘 같은 존재다 네. 이런 것인데 일본은 하늘은 하늘이고 나는 납니다. 기본적으로 천인 분리가 일본 주자학의 기본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임금님이 기우제 지내잖아요. 기우제. 맞아요. 일본에는 기우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늘이고 나는 난데 그런 문화에서는 기우제 지낸다고 비가 와? 때가 돼야 비가 오지. 아니 우리가 기우제 지낸다고 하늘이 그걸 보고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문화거든요. 이런 문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증명해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지 않고는 눈에 안 보이는 신을 믿기가 어려운 게 일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잡신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다양한 신의 숫자는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유교가 500년을 지배하고 불교가 수백 년을 지배하고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삽시간에 부흥하고 이런 문화하고는 다른 문화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 난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어? 기도해봐. 이쪽 문화는 단적으로 말하면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 이런 기본적인 철학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만 기독교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질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네. 가깝지만 아주 다른 게 일본의
종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6세기부터 천주교가 들어왔는데도 네. 아직까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건 동양 철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일본 기독교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식의 종교적인 접근으로 일본에 접근하는 것은 토양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분석이 있어야 네. 복음이 더 잘 뿌리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좀 이성적인 접근이 조금 그렇죠.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유교 전문가로서 좀 통틀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유교나 불교를 공부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한문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맞아요. 또 기독교인인데 이 종교를 공부해서 내가 그 종교로 혹시 뭐 종교다운주의로 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동양학은 독학이 안 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한테 배워야 되는 거라 이런 종교 전통에 대해서 일단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되 이런 종교 전통에 익숙한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종교 전통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유교를 공부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 색안경을 낄 게 아니라 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유교의 전통에 입각해 있는 분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불교 전통에 입각해 있는 분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가 필요하고 그런 공부를 제대로 하면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을 한 손에 붙잡고도 충분히 이 공부가 가능하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고 네. 또 좀 이런 공부에서 좀 더 포용력이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시각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신대 배유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